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말고 그른 것을 옳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뭘 잘못을 하면 배운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 어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 말이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두 번째는 늘 불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불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신뢰도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뢰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중요한 정직한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절인데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합니다. 또 곡물을 파는 사람이 배나 말을 속여서 그 양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믿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고 판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정말 속이고 판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오늘 3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께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속입니까? 그게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도 속이는 게 더 쉽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속이는 자는 자기 꾀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정직한 길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인데,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다른 사람들 봐,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은 너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길은 많은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정직한 길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은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교만한 사람은 욕도 온다, 그 얘기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생각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사람이 당연히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저 무덤까지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는 배워라. 나의 겸손한 말을 너희는 배워라. 나의 겸손한 행동을 너희는 배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거기로 내려가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것처럼 너희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겸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만해져서 그를 누르고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과대 포장해서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살으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다면 어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를 섬겨주고요.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요.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쓸모가 없지만 공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은 나를 건져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진노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고요, 명예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연재해나 그런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공의가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요,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너희를 지켜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이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종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여기 보종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종을 서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나 도와주는 아주 선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종을 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종을 서지 말라는 것은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을 찾고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비밀, 아픔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덮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얘기를 나누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눈물 어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얘기를 나눌 때에 그냥 이야기거리로 나누지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큰 아픔이 있다면 그 비밀을 지켜주고 너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이요, 그 큰 성읍이 정직한 사람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큰 성읍이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우리 입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의 축복으로 그 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의 말 한마디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말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거짓말도 말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눈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요, 절망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빼앗아 버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축복의 말을 해라,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 말이 그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이요, 성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고 그 성을 축복하고 성을 번성케 하는 그런 거룩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직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는데 잠언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는 자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아멘.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한 자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판단하고 세상은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직할 때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직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직할 때에 그가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거룩한 길을 갈 때에 거기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